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여 만드신 창조주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영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주인도 모르고 살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해보면 맨 위에는 머리통이 있고 가운데는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 손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통, 몸통, 손발 이 세 부분을 균형 있게 만드시고 각각 고유의 기능을 하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밥통에는 밥이 들어있고 물통에는 물이 들어있고 술통에는 술이 들어있듯이 사람의 머리통에는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겉포장보다 내용물이 중요한 것처럼 통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머리통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하는 것보다 그 머리통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에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근거로 정확한 통찰력을 갖고 현실의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천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연합군이 중공군의 힘에 밀려 전황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연합군 수장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지혜가 수십만 중공군의 육탄 공격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볼 때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손발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길을 모르고 열심히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발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머리로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너무 고생하게 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지만 가슴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머리는 열받아서 항상 뜨겁고 가슴은 사랑이 식어 늘 썰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몸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심장입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몸통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통은 빈통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빈통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사랑이 없는 빈통들이 모이면 항상 그곳은 시끄럽습니다. 가정이 시끄럽고 동네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가슴에 있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손발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발은 일하고 섬기라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손발의 기능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손발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거역이며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균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육체가 머리통과 몸통과 손발의 균형을 이루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속사람도 머리의 지식과 가슴의 사랑과 손발의 성실함이 어우러져 지정의의 균형을 이룰 때 그의 삶이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악마처럼 추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한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을 통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성숙과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 천사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